얘기할 때 다윗으로 얘기하고 모세로 얘기할 때 뭐 다른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또 알아서 잘 들으세요. 오늘 그 성민이가 셋이 있는데 오늘 소개한 성민이는 효민이잖아요, 그죠? 그 성민이는 지금 미국에 가서 공부하느냐고 정신 없어요, 그죠? 두 성민이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느냐고 정신 없습니다. 여기 튼튼하게 찬양대 쓰는 민이는 성민이가 아니라 효민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니까 부탁드릴 것은 매년 우리 한국은 가을만 되면 하나 또 이렇게 많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수능 시험입니다. 자녀들 수능 시험. 우리 교회에도 매년 한두 명씩 있는데 올해도 2명이 해당이 됩니다. 이 두 수능생을 위해서 우리 그 형제 하나, 자매 하나인데 잘 기억해서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누군가.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막 그 세은이가 그동안 많이 아팠는데 가와사키 병으로 근데 겁이 넘기고 이제 퇴원해서 오늘 왔습니다.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좋은 계절인 걸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가을에 여러분들과 뭐 좋은 일을 한번 할 게 없는가. 올해는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가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으로 가을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가기 전에 오늘 여행 정보를 잠깐 알고 가는 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출발을 하기 위해서 여행 정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이 구약 대언자들도 예언했고 예수님도 예언을 하신 그런 세상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은 모르지만 분명히 어제도 지나고 오늘도 지나니까 분명히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왕자에서 지상으로 오심으로써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창조부터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심판과 다시 오심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향을 받아서 가 있을 때 혼자 외롭게 있을 때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고 기록한 이른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그 책은 사실 이름은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사람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신 것을 사람 요한이 기록한 그런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서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알려준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흔히 말하는 가장 난해한 성경이 어디냐?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듭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장 난해한 성경이다. 그래서 이 칼빈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여기에 성경이 계시가 시작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성경은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보고 듣고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때가 너무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조금 어렵다 해서 이게 피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계시, 이 계시록의 주제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다, 또 여러분들마다 각자 그 계시의 주제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다. 이거 일부 맞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교회에게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한 이 내용을 잘 듣고 읽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분명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종교의 마지막 운명은 이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면으로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마귀 사탄과 또 이 적그리스도 활동,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부풀어가는, 팽창해 가고 있는 이 거짓 기독교와 종교,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기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거짓 종교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은 때로는 덮여져갑니다.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다 100%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 여기에 기록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 여행을 한번 떠나보기 원합니다. 오늘 가고 싶은 데 많죠. 설악산도 가고 싶고, 제주도도 가고 싶고, 요새 뉴스 보니까 단풍이 설악산도 물들어 올라가서 대단하다고 그래요. 참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리면서, 또 여러분들 어떤 강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하면 양쪽에 다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것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면서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행에 떠날 곳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제가 믿기로는 큰 물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배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은 태백산에서 작은 이 웅덩이에서 그 물 원천에서 조금씩 흘러내려서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한강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한강을 이루고, 이 한강은 흐르고 흘러서 넓은 서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계시록에도 분명히 저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내용이 분명히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줄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줄기는 어떤 면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단순하고 명확하다 하면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줄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심판으로 물줄기를 찾으려면 심판을 찾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에서 그 물줄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곧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님의 나의 교회가 큰 물줄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물줄기를 따라서 성경의 마지막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큰 물줄기를 따라갈 때, 이 물줄기를 따라서 여행하다가 마지막으로 성경의 마지막까지 도달한 사람은 분명히 복을 받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물줄기에 배를 띄워서 빠르게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을 한번 여러분들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읽을 부분은 8절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여러분들이 계시록만 읽은 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11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끝입니다. 인류 역사의 어떤 면은 영원하게 지속되지만 우리가 계시받은 인류 역사의 끝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설교 제목은 말씀,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마침입니다. 이것을 머리에 이렇게 간직하시고 오늘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부분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복이 있는 자는 뭘과 관련이 있습니까?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곤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제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의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중심이 뭐가 있냐? 요한의 그 아이디는 뭐냐?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생긴 사람입니다. 요한의 아이디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왕국에 인내로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증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증언은 이제 있는 말씀을 내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 뒷부분에 가면 16절 보면 그분의 오른손에는 7뼈리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날카로운 이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고 합니다. 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인데 그분의 입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2장으로 여행을 하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이 모든 계시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여러분, 교회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개인도 적용할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전하는 것은 대상은 1차 지역 교회입니다. 뜬구름없이 아무데나 흩어져 있는 우주긴 교회에다가 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지역에서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는 교회에게 준 것입니다. 그게 7교회입니다. 그 당시 이 소아시아 교회에 분명히 존재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에게 이 편지가, 이 계시가 나갔습니다. 그럼 이 지역교회들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교회의 기준과 권위로 삼아야 합니까? 여기에 2장 7절에 우선 에베소 첫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마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7번 교회마다 빠짐없이 반복됩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교회들, 그리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교회, 그 라우디게 교회도 3장 2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3장 8절 보겠습니다. 3장으로 이제 영합니다. 3장 8절은 3장 7절부터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6번째, 마지막에서 2번째, 거꾸로 2번째.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삼아야 할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3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뭐 했답니까? 봉사도 좋습니다.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됩니다. 이웃사랑도 해야 되고 지체사랑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적은 힘으로 먼저 하는 게 뭐였습니까?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아주 적은 힘없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이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같이 돈 많고 능력 있는 교회보다 주님께서 더 강력한 교회로 생각하셨던 교회입니다.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교회는 정말 풍성하고 뭔가 컸지만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모진 책망을 받았습니다. 3장 10절에 보겠습니다. 같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내가 곧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얘기합니다.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사자, 목회자든 뭐 리더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인내의 말이에요.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 말씀들도 앞으로 차후로 이렇게 더 깊이 한번 나눠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칭찬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의 말이 뭘까요? 인내의 말씀이 뭡니까? 정말 인내가 필요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동스럽게 지키는 게 아니고 적은 힘을 가지고 지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적은 힘을 가지고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믿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는
그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지상에 임할 모든 사람에게 올 그 환난을 면제시켜 주겠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행을 좀 빨리 합니다. 6장 9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을 보니, 이게 어린 양께서 봉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여태까지는 그 봉인을 열 사람 찾지 못해서 애를 슬퍼하다가 이제 어린 양이 이 봉인을 엽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중간에 보면 다섯째 봉인을 여시니까 뭐가 보였느냐면 하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미 이제 죽어서 순교해서 올라간 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혼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들이 붙잡은 증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언은 뭡니까? 뭘 여러분 증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뭘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곧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재촉을 합니다. 언제 우리 이 원수를 다 갚아주시겠느냐? 좀 기다리라고 얘기하시죠.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귀가 지금 굉장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부터 보면 마귀가 나옵니다. 그게 그를 따르는 천사들, 악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11절 보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니, 누굴 이겼다는 겁니까? 마귀, 사탄, 악한 천사, 속이는 자, 우리 형제들 고소하는 자,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를 이겼다 이겼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겠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뭘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말로. 증언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한참 무서운, 소위 얘기하는 호리병 심판, 병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때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이 재앙이 이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쏟아지는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동쪽에서 이제 9장에 보면 2억 기병대가 저기로 예루살렘을 진격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강 유프라테스의 이제 병이 쏟아지니까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고 했습니다. 동쪽의 왕들이면 동쪽에서 서쪽 예루살렘 유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이 나오고, 뭐 용의 짐승,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마귀들의 이 영들로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럴 때 15절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 옷을 지키고 그것을 입어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옷은 누구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입을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적용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원받고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공개한, 신앙 고백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도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큰 물줄기 흐름 없이, 예외 없이 있습니다. 17장, 좀 더 빨리 가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나중에 이 온 거짓 종교 조직이 또 이 세상 조직하고 이렇게 싸워서 이 세상 조직이 이기잖아요. 음녀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불로 태워짐을 당합니다. 그 짐승에게 준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17장 17절에 보면 잊어버려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는 짐승이 왕국들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신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두렵고 경외스러운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라 했습니까? 성취되리라.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이런 심판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있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 19장 그 같은 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말씀이 우리 눈에 이제 드러나십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대.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계셨던 그분, 소개했던 분, 창세기 1장 1절에 계셨던 그분, 이분이 드디어 우리 앞에 드러나십니다. 이 땅에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9장, 20장 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그리고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책, 이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대배광자 심판석에 있는 생명책과 책들, 여기에 기록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책을 강조하십니다. 말씀이지만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누구도 이를 달 수 없도록 기록해 놓으신 말씀의 책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생명책과 불호수는 그래서 항상 심판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제 21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입니다. 놀라운 장입니다. 소망의 장입니다.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완성된 채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참으로 신실하고 참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공격을 해도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합니다. 21장 27절입니다. 이제는 긍정적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를 강조합니다. 더럽게, 27절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 지어내는 것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마귀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좋아서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걸로 좋아하지 마라. 뭐로 좋아하라 그랬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이제 지키는 자는 복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 이 흐름을 따라서 큰 요한계시록에 이 흐르고 있는 큰 이 강줄기, 물줄기, 이 말씀의 물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물줄기, 이것을 따라가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강조합니다. 1장 3절에 있던 것을 다시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에 있었던 것을 다시 22장 마무리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말씀을 지키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1장 3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죠? 그게 알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2장 7절은 끝마침입니다. 이 성경이 끝납니다. 완성 곧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마침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더 찾으려고 합니까? 신기한 거? 신비한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찾아내야 합니다. 22장 9절,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라.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8절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걸 알려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를 하려고 엎드렸을 때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이 천사는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천사는 사람과 틀립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뭐라면 나는 네 종류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아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있는 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천사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물줄기를 따라온 여행 마무리할 곳에 왔습니다. 그것은 22장 그 뒷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예수님의 최후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사랑의 주님이지만 공의의 주님, 정말 두려운 주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경고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줬다 그랬습니까? 여기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들 안에서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진정한 교회들을 통해서 진리를 보존하시고 말씀을 보존하시고 마지막 계시를 보존하십니다.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중요시 여길까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중요시 여기면 교회를 또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초청장을 보내시고, 보세요, 17절 강력한 마지막 최후 초청장, 사랑의 초청장 보냅니다. 와서 구원을 받으라. 18절 19절은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 심판은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악한 자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기서는 중심이 물줄기가 말씀이니까, 예수이기 때문에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이 장난치는 사람들, 이것은 뭘 얘기하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무박 1일 여행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여행 소감 어떻습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난해한 것으로 여겨지는 요한계시록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증거해야 할, 지키고 증거해야 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씀과 주님의 교회에 대한 공격이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 말씀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뒤에 끊임없이 신학들어 와서 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치열하게 중단 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누가 성경 말씀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문제 논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그 사람은 속이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한 거 여러분 아시죠? 왜곡시킨 거 아시죠? 변질시킨 사실 정말 덮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탄이 유다 여호야김 왕을 이용해서 성경 말씀을 파괴하려고 불태운 것을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부패시키고 왜곡시키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말씀을 부패케 하는 것, 부패하게 다루는 사람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 말씀을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기자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을 잘 모른다고 베드로도 잘 모르겠다. 나도 사실 다 모르는 게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의 서신은 바울 서신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그 안에 바울 서신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베드로 기자가 기록한 걸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다면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 없이는 올바로 섬길 수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지킬 수 있는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가 없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수십 가지 수백 개의 다른 성경이 있는데 어느 것이 보존된 성경이 과연 누가 최종 판정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성경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은 요한계시록의 물줄기입니다. 보존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동시에 바른 성경관을 세우려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또 올바라야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태도, 관이 없이는 올바른 성경관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류 없는 온전한 말씀을 영원한 세대까지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권위와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갑니까?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권위와 그리고 기준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의 상황입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의 지침서는 무엇입니까? 자문해 봅시다. 두 번째, 인간의 사상, 철학, 이론 이것이 더해지지 않는 정말 인간의 논리, 사상, 철학하고 빼진 것도 없고 더해진 것도 없는 온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만약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과 저를 평가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내 말, 그 말이 너를 심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방자 심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만약 온전히 보존된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소망, 믿음은 안전한 반석 위에 있는 것이라고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피로 제사를 받아서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물줄을 따라 시작한 여행을 이 말씀을 서로 읽는 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16절, 17절, 18절, 19절, 이 4절 함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대해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 이 설교자가 이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여행은 주위에 아름다운 단풍은 없고 아름다운 산천은 없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신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가을 여행은 요한계시록이 장소였습니다. 짧은 여행이지만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안에 커다란 물줄기가 흐르는 것을 그 물줄기를 발견하고 그 물줄기를 따라서 여행했습니다. 그 물줄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세워주신 교회였습니다. 이 물줄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마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소망은 그 말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둔한 입술이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님께서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듣는 이들에게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을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저희들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서로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아니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